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또 이제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지요. 그래서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시작했는 듯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장례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선진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을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라는 분에 대해서 유독 인기가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의 삶 자체가 어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 가장 주춧돌이 되는 핵심적 진리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세운 그런 핵심적 사명을 감당했던, 그래서 교회사에 있어서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그가 감옥에 갇히는 몇 차례가 경험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감옥에 갇히면서 편지를 써서 자기가 갈 수 없는 지역 그 교회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람을 해서 주변에 인근 교회들도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 서신 사역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보다 감옥에 갇혔을 때가 훨씬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독히 옥중서신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디모데 이 후서는요, 특별히 이 옥중서신 가운데에서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후서가 되고요. 후서 가운데에서 마지막 4장에 대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현재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담담히 고백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 그 희망을 품고 그것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8절에 가서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상황이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죽을 고비를 많이 주셨지만, 그러나 환경은 죽을 고비를 주고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면고 이것은 이렇게 얻어맞고 때려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걸로 나는 끝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은 네가 끝이 아니고 나만 의지해야 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이죠.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세상을 이제 내려놓고요, 가야 할 때가 가까웠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방식인데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쏟아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러한 삶이 바로 전제, 즉 제사가 되는 것이죠. 쏟아붓는 헌신의 삶이 바로 전제와도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다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벌써 부어지고,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실제 바울이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돌 기둥에 자신의 목을 세워놓고요, 도끼날로 그 목을 쳐서 목과 몸이 분리되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다른 사도들도 다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바울의 이런 죽음이 결국 기독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찬란한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아주 역설적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듯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역사에서 계속된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문화혁명을 통해서요,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 하고는 기독교를 철저히 탄압을 했는데요. 나중에 문화혁명 이 거대한 쓰나미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더 강력하고 더 정교하고 더 단단한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이 지하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지상으로 끌어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시진핑 정책 때문에요, 선교사들이 다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삼자교회든 지하교회든 핍박을 계속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중국을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저런 핍박을 받게 하실까라는 소망을 또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타나는 이 4장 7절은요, 과거의 삶을 설명하고 있지만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과거 완료형이라는 문법을 여기에 적용을 했는데요, 그 문법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을 했어요.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 구원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구원이 나에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예수님의 피가 여전히 나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그래서 현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걸 강조할 때 바로 이 문법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서 이제 실제 원어로 가면 싸우고가 아니고요, 싸웠다로 끝납니다. 싸웠는데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그런 전투 경험이 있었다, 그런 싸우는 경험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해요. 왜 바울이 싸웠다라는 표현을 할까? 싸움에도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에 대한 기본 개념을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선입니다. 마귀의 뜻이면 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진멸하라는 명령에 따라 다 정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수아가 대행을 한 건데요, 만약 여호수아가 아이고 노인들은 좀 불쌍하고요, 애들들은 불쌍하고요, 아녀자들은 좀 남겨놔야 되고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기본적인 그 사회적 틀에 따라서 선이라면 선이고 악이라면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주님이 선하다 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나에게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싸움이라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개인적으로 할 때는 막 몇 살도 잡고 막 때리기도 하고 도구를 들어서 때리기도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은 훨씬 큰 의미예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바울은 어디서 인용하는 거 하니? 그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전투를 벌릴 때 어떻게 싸웁니까? 살살 봐줍니까? 1라운드 끝나니까 2라운드 또 하자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반드시 죽여야 되고 또 내가 죽을지언정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방어적인 공격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되고 내가 죽더라도 죽여야 되는 게 전쟁이죠.
자, 이런 개념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요, 로마에는요 원형극장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보통 과거에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배너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막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말이죠. 마차 경주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스포츠가 아닙니다. 오락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은 오락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죽어야만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검투사들을, 노예들을 각각 진영에서 뽑아내가지고 싸움을 시켜요. 상금을 걸고. 그런데 승리는 언제 끝나느냐?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용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이게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도 로마의 그 병사들의 전투복장을 인용한 것처럼요, 그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 시대 사람들은 싸운다 하면. 그런데 바울은 선한 싸움,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 기뻐하는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을 한다, 온유하다, 내가 기쁨으로 산다, 감사하다 하는 것을 그냥 내 마음의 수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선교한다,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자, 바울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적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 사람들은 실업가들입니다. 비즈니스 사업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대한 거부들이고요, 재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탐욕이죠. 정당한 원칙대로 벌지 아니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최고예요. 어디를 가든 돈이 많으면 좋아. 이게 무엇이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취직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고, 돈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돈이 없을 때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집착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해 미혹되는 그 마음과 전투를 벌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연결지은 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예쁘게 살고 하는 것이요, 그냥 수양해서 내 자신, 내 마음을 고쳐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치열한 갈등, 마음이 전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갈등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따라잡시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착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마음만 달리해도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눈 한번 감아버리면 이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윤리인데요, 이걸 눈 한번 쭉 감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에게 이해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하나님 마음 아프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가난할지언정 주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다, 그렇게 살 것이냐는 말은 간단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렵다 이거예요. 이거 조금만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돈이 수입이 확 더 늘어나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민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 외에도 무수한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결정짓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소유와 관련돼서, 명예와 관련돼서, 또 높아지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것들은 관용하고 이해하고 나를 그 속으로 맞춰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단호하게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자아 속에서의 전쟁이나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승리하십시다 그 말은 뭐예요? 선한 싸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전도를 방해합니다. 성경 읽는 걸 방해합니다. 바르게 사는 걸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방해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반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편하게 오신 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시간을 내서 못 나올 뻔했는데 나왔다든지 말이죠. 건강에 좋지 않아서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형편대로 정말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여기까지 오신 그런 낙동강화 잘 있거라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그런 정말 어려운 분을 겪고 나온 분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 형편과 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수많은 영적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생각과도 싸워야 되고 내 감정과도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요소들과 싸우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짓고 생활하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 사업하는 현장에서 여러 굴레에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 앞에서 우리는 전쟁을 진행해야 한다. 이건 결코 쉽지 않죠. 바울은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싸운 게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대단히 선택이 간단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나는 지난 것은 다 뺏으면 내 명예 아니요. 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내 소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누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다 내려놨네. 목숨 그래 죽여라. 재물 그래 가져가. 명예 난 신경 쓰지 않아.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버렸네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3000층을 봤다는 거예요. 3000층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서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니 오지 말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 마음이 바로 주님께 가 있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바울이 싸움을 할 때 삶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갈등과 또 그러한 충돌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싸움에 있어서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는. 그러면은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그 싸움을 목숨 걸지 않냐면요 나는 양보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맞춰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맞춰서 드리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개인의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간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뼛속같이 인식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이겨내고 기어이 이 시간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선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는 목숨 걸고 치열하게 선택하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했어요. 왜? 그에게는 첫사랑이 있었고요. 그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전투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수없는 전투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돋아나는 욕심들, 탐욕들 끌어내리고 하나님 원하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관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구는 놀고 싶지 않고, 누구는 취미생활이 없어요? 누구는 행복해지기 쉽지 않고, 누구는 편안하게 말이죠 생활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각자에게 부여된 전투가 있어요.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각자의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역에서 선한 싸움에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요. 이미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것이 지금도 여전히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 은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은퇴 없어요. 주님이 끝이라 할 때 끝났다는 거예요.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바울은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당시에 다른 박질한다 할 때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생각하냐?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라톤을 생각합니다. 마라톤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리스에서 시작됐어요. 그리스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요, 승전을 했는데 그 승전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테네까지 누군가가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신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병사가 말이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42km 이상을 뛴 겁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뛰었어요. 가다가 조금 내가 물 좀 마시고 좀 숨 좀 고른 다음에 다시 뛰어야겠다, 그거 없어요. 계속해서 뛰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박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목숨 걸고 달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마라톤 하면서 목숨 거는 그런 일은 많지 않지만 그건 선수로 훈련이 됐기 때문이고, 이 사람은 병사는 끊임없이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승전을 알리고 죽었어요. 이것이 마라톤의 기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스포츠로 달리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달림박질이에요. 이것을 열심히 달렸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다메섹에서 여기까지 끊임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있다.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고백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마라톤을 생각한다니까. 어떤 마라톤? 생명을 걸고 뛰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쉼없이 달리는 거죠.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표대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겠다. 왜? 주님이 다 받으시니까.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각자의 자기 코스가 있어요.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처럼 코스가 있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스타트해서 출발해서 자기가 로마에서 끝나는 그 종점까지 자기의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까지 자기가 달려왔고 지금도 달리고 있고 이제 그 막바지를 향하여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코스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60년이라는 코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각각의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은 몇 년의 코스가 있어요? 뭐 일단 많이 잡아주면 좋아하니까 뭐 아무튼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적어도 뭐 100년 이상의 뭐 코스가 있을 거예요. 각각의 코스. 그런데 쉬고 갑니까? 놀고 갑니까? 자고 갑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갑니까? 다른 박질하면서 가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아니하는 전진, 오직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뭘 했다는 것은 그것은 크게 의미 부여할 것 없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나는 지금 남아있는 내 과제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지치지 아니하는 힘이죠. 그 열정. 이 정도면 사회에서도 은퇴하고
직장에서도 은퇴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은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쉬는 천국에서 쉬는 것이고 나는 끝까지 달린다. 목숨 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 달려갔기를 당한다. 아멘.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내 앞에 표대가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전진하고 뛰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주님이 여기까지다 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는 열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달려갈 길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거 잘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온몸을 다 불태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여전해야 됩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열정과 헌신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이 없어질 망정, 내가 늙어서 병들 망정,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조건들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여기까지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여기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결론을 내가 내려서는 아니 됩니다. 심판자이고 재판관이신 주님이 내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달리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다가 자기가 결정을 해요. 나는 몇 살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할래, 뭐 이런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전도팀들 잘 들어요. 아니 12월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딴 교회 갈 거야. 그 계획을 그렇게 잡더라고. 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은 앞으로 12월 달에 추수를 해야겠어. 보니까 아니 교회를 막 그렇게 12월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아주 대단한 분강사예요. 12월까지 가는데 그때가 12월이 아니었거든. 그때 중반기였거든. 그러니까 12월까지 11조, 12월까지 각종 헌금 다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벅졌죠. 아이, 그런 말을 한다는 분이 대단하고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성도도 참 대단하더라. 우리는 말이죠, 자기가 정해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짓고 내가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요, 오직 주님 앞에서 멈추라 할 때까지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성령에 충만하자 아합이 끌고 있는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달리기는요 정말 기적같이 나타나고요. 그가 노뎀나무에서 낙심하고 이제는 끝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힘을 내라 하면서 그가 40주야를 쉬지 않고 신의 산을 향하여 다른 박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왕을 세워야 한다,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 하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맡기신 거죠. 누가 끝이라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서 중단됨이 없이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달리는 거예요. 성령의 힘 입지 않고는요 가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나 끊임없는 감사와 끊임없는 기쁨과 끊임없는 성령의 능력이 마음으로 쉬지 않아도 피곤치 아니하는, 피곤해도 더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끝까지 완주하면서 달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옛날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는 정말 믿음이 좋았어. 얼마나 헌신 잘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 완료는 뭐라고요? 과거에도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과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본질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변질되지 않냐는 믿음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냐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변질되지 않냐는 믿음입니다. 전에는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잘했는데 말이지, 직분이 올라가고 세월이 올라가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등한히 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사라지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내 믿음은 청춘이 되어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강한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일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내가 깜짝깜짝 놀랄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이 여전히 내일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내 앞에 항상 푸른 초장만 있고 시온의 대로만 열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굴골짝 빈들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에 가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각각의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야, 아무개는 말이야, 믿음의 권속이다. 믿음을 잘 지켰다. 칭찬받는 그런 역사,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훗날에 받아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전쟁은 남아있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아직도 달려갈 표대가 여전히 저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가 지금 예전처럼 처음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열정과 헌신은 중단돼서는 아니 될 것이고, 우리는 몸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환경이 에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끝없이 전진하는 열정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